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족하는 것. 그러면서도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앞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숭배를 받는 만몬, 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제 피하고 온전한 신앙의 덕목들을 추구하면서 목회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시작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부르심의 부름 속에 세상과 또 세상의 탐욕과 대조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또 무엇을 따르며 또 무엇을 위해서 또 함께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또 피해야 하는 것.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 옛날 구약의 모세나 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에게 쓰였던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인데 이 호칭은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은 벌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여서 만몬처럼 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 피하라는 겁니다. 거짓 교훈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피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마치 우리 유행병,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
또 조심하는 것, 피하는 것, 또 뱀, 독사와 같은 것들을 피하듯이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기 위해서 멀리 우리 즉시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우리에게는 피해야 하는 거, 정말 도망쳐야 하는 거, 달아나야 하는 거, 이게 정말 많습니다. 누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야, 이거 기도하고 더 깨어서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이다라고 하겠지만 혼자 그냥 내어버려 두면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많이 보시죠.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누구죠? 이렇게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SNS의 이런 무분별한 자극이나 이게 그냥 중독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세속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독사와 같이 전염병과 같이 우리가 피해야 하는, 우리가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 피해야 하는 노력을 강조하면서 또 다시 이어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면서 1절 가운데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끝에 보니까 따라야 할 것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가지 덕목,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제시하면서 이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도 사냥꾼이 목표를 쫓아서 사냥꾼이 끝까지 추격하는 것과 같이 이 덕목들은 성령의 열매와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실천적인 그런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짓, 교훈, 또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에서 피해야 하고 또 따라야 하는 것,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에 대해서 교훈한 바울은 이제 다시금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12절 보시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진리를 왜곡하려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싸우다라는 거, 생명을 걸고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투사를 연상시킵니다. 이 싸움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왜 다시금 영생을 취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미래적인 장소가 아니라, 미래가 무엇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려야 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가운데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얻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현재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분의 통치 아래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바로 매일매일 취해야 하는 영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12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한 것들을 피하고 선한 것들을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과 영생을 취하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
디모데를 회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너를 회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이건 뭐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성도들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해야 하는 거, 돈 사랑하는 마음, 돈 참 다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죽을 때까지 정말 반드시 필요로 한 거죠. 이게 없으면 돈 때문에 이게 참 사람을 찌깔스럽게 만든다고 합니까? 참 돈 때문에 사람 참 비참하게 만들고 돈 얼마 있고 없고 이게 그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또 잘 모르죠. 이게 어떤 때는 뭐 요즘에는 돈 1,000원은 돈도 아니라고 하지만 돈 10,000원 좀 올려서 돈 10,000원 돈 1,000원 그거 하나 야, 그것도 없어 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없어서 뭐 공과금이고 뭐고 정말 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가장들은 특별히 막 바짝바짝 뼈가 마르는 듯한 잠 못 이루는 왜 없습니까? 그런 때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렇게 탐심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절절한 이 절박함, 간절함이 탐심처럼 또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피해야 한다라고 돈 사랑하는 마음 또 거짓 교훈과 같이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이 길로 가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 다수가 저쪽으로 향하는데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내 안의 탐욕과 싸워야 하고 또 영생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취해야 하는 이런 치열한 싸움들을 해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13절 보시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당당한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속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셨기에 또한 계속해서 14절 15절 가운데 보시면요. 뭐라고 하죠? 기약이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이요.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비록 세상의 난리와 소문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끝이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종말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하죠? 세상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하여지면 이제 이 성서 번역하는 분들이 예전에 다르게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고 또 그들의 문자를 만들고 또 그들의 문자와 언어와 그 모든 배경하에서 그들 가운데에 또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또 할 수 있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주어지게 하는 이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자, 근데 우리에게 많은 궁금함이 야 정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겠네 생각할 만큼이나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자 이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계속해서 기약이 이르러 때가 되면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가운데에 이 소망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왕의 왕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말 때가 되어지면 온전히 이렇게 기약이 이르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분만이,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바울에게 있어서 온전히 만왕의 왕 유일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느니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분이다 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세속의 가치와 부딪힐 때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크고 영원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숭배하고 안락함을 따르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대신에 의와 사랑과 이렇게 온유를 쫓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그때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영생을 살아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현실의 삶은 너무도 고단하고 또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건강 주십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남다른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명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